제가 참 우리 오늘 청소년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한데 제가 부모님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만남의 복이 참 중요하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뭐 벌써 60을 넘게 살아보니까 이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몇 번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활짝 풀리기도 하고 또 몇 번의 그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고 완전히 잘 나가는 인생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좋은 만남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새학기 되면 좋은 친구 좀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또 좋은 그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그런 동료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그런 어떤 파트너 일하는데 그런 분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뭐 직접 찾아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감동은 주시지만 우리 축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서지 않습니까? 지혜이기 때문에 이 만남에 대한 말씀 많은데 특히 좋은 만남도 있지만 나쁜 만남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 해야 될 그런 만남이 있단 말이죠.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가까이 하고 그리고 만나지 말고 끊어야 되고 멀리 해야 될 만남도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대인관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중에 1장에 보면 우리가 10절에서 오늘 읽은 19절까지는 멀리 해야 될 만남, 끊어야 될 만남, 조심해야 될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람 만날 때 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멀리 하셔야 돼요. 폭력적인 성향, 난폭하고 잔인한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겉으로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래 사귀다 보면 깊이 알다 보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전범 아히만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너무나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아니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인자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재판에 참여한 대학교 교수 독일의 철학자 아렌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악의 평범성. 악이라는 것은 매우 평범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 엄청난 악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도 잔인한 사람들, 폭력을 행하고 사랑을 죽이고 이런 사람도 여러분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 나오는 거 보세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설마 저 사람이 여러분 요즘 막 20대도 얼마나 난폭합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진다 그러자고 그냥 가가지고 찔러 죽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찔러 죽이고 그 가족을 다 3명을 살해하기도 하고 헤어지자는 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그죠? 헤어지자 했다가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데 잡혀서 나오는 거 보면 너무나 멀쩡한 거예요. 참 보면 그냥 평범한 학생처럼 평범한 그냥 비슷한 그런 그 또래 젊은이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죠? 잔인한 그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아주 난폭한 그런 성품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사귀다가 결국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어떤 태권도 학원 원장이 20대 큰 덩치가 큰 사범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어요? 쇠박대기를 항문에 꽂아가지고 그렇게 살이 내렸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멀쩡한 사범이니까 얼마나 무술이 단수가 높습니까? 맨정신은 절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근데 그 학원 원장하고 같이 술을 먹고 술 먹고 다툼을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지 어쩐지 몰라도 어쨌든 그 멀쩡한 몇 단 되는 그 덩치 있는 20대 청년이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 원장이 아주 잔인함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를 해보니까 아주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 몰랐겠지, 평소에는. 그러나 같이 여러분 이제 어떤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 현장이 딱 되니까 이 난폭함이 드러나서 결국은 비참하게 꽃도 피지 못하고 20대 여러분 아깝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약에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서 가까이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해라. 오늘 성경 보니까 10절에 보면, 본문 말씀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꾀어. 야, 놀자, 같이 사귀자, 같이 만나자 이러면서 꾀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왜 따르지 말까? 이 악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자, 지금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사람 하나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죠. 폭력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한번 누구를 해치우자, 이런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까닭없이 죄 없는 사람을, 아무 어떤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뭐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해치우자, 우리가 삼키자, 우리가 그를 죽이자, 우리가 그를 무너뜨리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제안이잖아요. 이런 제안을, 이런 어떤 나쁜 짓을 하자라고, 폭력적인 일을 하자라고 꼬이고 유혹을 하고 그 현장에 같이 가자 그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눈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당연히 멀리 해야 되겠지. 그런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까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새학기 들어가서 우리 친구들 진급하고 한 학년 올라오고 그러는데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 사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정말 섬길 줄 알고, 따뜻하게 대할 줄 알고, 이런 사람 만나야지. 아주 난폭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사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서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안 사귀고 아무하거나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좋은 사람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축복이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탄광에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얼굴에, 옷에 뭐가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연탄을 나로 이런 거 안 해도 탄광에 갔다 오면 뭐가 묻어요? 시커먼 게 묻어요. 그죠? 코끝이 뭐 시커매 있고, 옷도 시커매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김장하는 데 같이 있다 보면 뭐가 묻을까요? 저는 구경만 했는데도 묻더라고.
나 틀면서 난 김치 안 담았거든요. 근데 그 김장 하는데 옆에 어울리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이 빨간 게 묻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원리요. 어울리다 보면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어울리다 보면 나도 오염되게 돼 있어요. 어울리다 보면 나도 거기 여러분 그 악에 노출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악이 나에게 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사람이면 만나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상관하며 깊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동업을 한다든지 깊은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친구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우리는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대인관계를 딱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들 중에서 뭐하라? 나와라. 여러분들이 지금 악한 사람들 무리 속에 있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무리 속에 있다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무리 속에서 여러분들은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 악의 오염이 되어서 같이 나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정신 차리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악의 무리 속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영적인 세계 여러분 이 접근이 돼가지고 우리가 탄광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묻듯이요. 여러분들 악한 영에게 우리는 오염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죠. 멀리 해야 될 사람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 가까이 하고. 믿습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금년에는 일체 제가 어디 안 나가잖아요. 총회라든지 제가 나가서 여러분 저한테 뭐 큰 자리도 준다 그래서 제가 딱 끊었습니다. 왜? 거기 나가 보니까 저한테 하나 도움이 안 돼. 내 영혼을 오히려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총회장 직속 무슨 그 총무까지 됐는데 제가 딱 끊었습니다. 안 나간다. 핑계 대지. 허리가 아파서 못 나가. 허리 아픈 게 참 그때 너무 좋더라고요. 허리 아파서 저 못 나갑니다. 저는 은퇴했습니다. 딱 끊었어요. 왜? 저한테 나가서 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좋게 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이익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아닌 거죠. 왜? 거기 나가서 내 개인적으로는 내 영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하는 거죠. 멀리.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가까이 했다가 여러분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느헤미야가 왜 왔습니까? 총독이 왔어요. 행정관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여러분 다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런데 이걸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이 성벽을 잘 쌓아갈 때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하거든. 하나님 일이니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불러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때 느헤미야가 딱 결단하고 안 나갑니다.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만나? 안 나가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제 끝나. 다시 말하면 공사가 거의 90% 진행이 된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잘 될 수가 있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단계야. 그런데 이때 사탄이 딱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접근해 오는 거예요. 2절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우리가 저 평지에서 만납시다라고 사람을 보내 정갈이 왔어요. 실제는 뭐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은 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 싹 감추고 그냥 좋은 말로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3절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느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예. 이제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내려가? 나는 지금 바빠서 내려갈 수가 없어. 예. 하고 딱 끊었습니다. 안 내려갑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만나자 와라 초청합니다. 그런데 4번이나 거절합니다. 예. 여러분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개인적인 불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거 하다가 중지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해가 일어나고 개인적인 불행이 일어나고, 그죠? 하나님의 일도 망쳐버리고. 예? 여러분, 근데 이 너희는 어떻게 했죠? 딱 끊었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가까이 할 사람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유익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아니다,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딱 여러분들이 결단할 필요가 있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 조심해야 될까? 예. 거짓말하고 욕심 많은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짓말하고 욕심 많은 사람, 예. 이 탐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멀리해야 돼요. 예. 오늘 이 멀리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의 또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그것은 뭐냐? 아주 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어떤 해를 가해서라도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면 참 여러분들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축복하는데, 예?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자. 시작.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거기를 밟지 말라. 온갖 보화를 얻으며 이 보화를 어떻게 얻는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부자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 걸 속여가지고 우리는 탈취해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보화를 얻으면서 빼앗아가지고 우리 집을 채우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니하고 내하고 주머니 하나다 이거죠. 네 주머니가 내 주머니고 내 주머니가 네 주머니니까 우리 같이 다 이거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같이 부자 되자 이런 말이죠. 예? 주머니 하나. 이런데 속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라. 예?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그들과 함께 다니는 발을 금해라라는 거예요. 예? 멀리 해라는 거예요. 예? 탐욕적인 사람을 조심하고요. 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정에 오셨으니까 우리 옆에 이런 분에게 옆에 분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났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예? 때로는 여러분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야 돼요. 예?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재물의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성공이라는 것도 너무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돈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 일이나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무 하거나 동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돈 버는 일이라고 아무 일이나 해서도 안 되고 아무 동업을 해서도 안 돼요. 요즘 돈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일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보이스피싱은
여러분들도 아마 전화가 몇 번 왔을 거예요. 국제 전화다 이런 건 절대 받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 국제 전화 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국제 전화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사기당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예? 국제 전화 요즘 그 할 필요 없잖아요. 예? 카톡 통화로 다 어디 지구상 어디든지 되는데 왜 국제 전화가 옵니까? 예? 근데 그런 거 받았다가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탄원서에 좀 서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 무슨 탄원서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목사님이 저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구속돼 가지고 2년 지금 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쩌다 구속됐어? 그 동네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예? 알바를 잘못해가지고, 이 알바가 뭐냐 하면 보이스피싱이 돈 이렇게 어디다 갖다 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분이 일당 10만 원에 그 알바를 하셨나 봐. 예? 뭘 잘 모르고 하시겠지.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하셨겠죠. 목사님이 되게 순진해. 저는 알거든요. 예? 저는 이게 사회생활 좀 해서 그런지 그건 딱 보면 저는 아는데, 이 그냥 신학교만 나오고 그냥 목회만 하신 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셔요. 그래가지고 몇 번 그 알바해가지고 몇십만 원 그냥, 요즘 뭐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목사님들 저기 택시 운전하시는 분, 예? 알바하시는 분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도 하러 가시고요. 그래서 그 한 뭐 7, 80만 원 아마 벌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한 거죠. 예? 근데 거기 본인은 그렇게 했지만 피해자가 열 몇 명인데 7천 몇백만 원이 피해자가 생긴 거예요. 예? 그렇게 조심하라 그래도요, 끊임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뭐에 당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 이게 그냥 가차없이 그 알바하는 사람 다 구속이 됐대요. 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예?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안 가야 될 곳이 있고. 예?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시는 감동, 예?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이 우리에게 민감하게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틀림없이 그 별로 안 좋게 여기시는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예? 그냥 우리가 아무 일이나 아무 만남이나 해서 안 된단 말이죠. 예? 우리는 떳떳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 바르게 살고, 예? 정당하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이래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야지 절대로 여러분,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뭐 찾아왔다 주면 10만 원 준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상하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솔직히 일당 10만 원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뭐 하나 갖다 주면 뭐 10만 원 준다,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 예? 여러분 전부 다 사기나 뭐 안 좋은 건 다 이상해요. 예? 대가 없이 여러분 뭐 열심히 일하자는데 돈을 많이 벌겠다,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없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이상한 걸 직감을 못하고, 예? 우리가 그래서 판단 못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말씀 지혜 쓰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읽고, 예? 여러분, 예? 암송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을 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모든 탐심을 어떻게 돼?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돈 쓰고 싶고 돈 갖고 싶고 이런 게 전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예? 여러분 이 탐심이 있으면 죄를 짓게 돼 있고, 그런 죄인들과 그런 이상한 것에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심이 문제예요. 탐심. 예? 이 탐심을 물리쳐야 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 들고 올무, 우리를 이렇게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 새가 나옵니까?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산에 올무가 있는데 짐승이 한 발 탁 뒤돌아보세요. 딱 올무에 걸리면 여러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돈에 덫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돈에 덫에 빠지면 못 나와요. 예?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욕심에, 여러분 욕심의 덫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작은 것에 감사하고, 믿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예? 있는 것 안에서 줄여서 생활을 할 줄 알고, 예?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지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예? 빚을 내거나 여러분 카드로 막 지출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될 거라니까요. 예?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게 죄에 노출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말이죠. 예?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한 것에 감사하고, 예? 항상 그것을 할 줄 아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여러분도 욕심이 많아지게 돼 있고요. 탐욕적인 사람하고 어울리면 탐욕적이게 돼 있어요. 예? 맨날 명품으로 치장하고 이런 친구를 사귄다고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못 미쳐. 그러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나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범죄 연루가 되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적이고 이런 사람 뭐예요? 거짓말도 하죠. 항상 속이자, 남을 속여가지고. 보이스피싱 전부 속이지. 여러분 안 속이게 뭐가 있습니까? 다 속여가지고 여러분 전부 속여가지고. 예. 저희 아버님도 맨날 속아가지고 갖다 바친 돈 뭐 몇천만 원이에요. 예. 제가 우리 아버님 모시고 저기 수사하는 데 있죠. 그 광화문에 사이버 수사대까지 모시고 와서 거기 가서도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해외에서 뭘 당첨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유산을 누가 물려주는데 당첨됐습니다. 그 유산을 왜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주냐고요? 예? 독일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왜 물려주냐고요? 그런데 이걸 믿어버리셔. 믿어버려. 예? 믿어버려. 그래가지고 이걸 아니란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이버 수사대까지 가서 그 경찰하고 다 인터뷰해서 그러면 맞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월급소에 오면 다시 또 돌아가셔. 생각이 바뀌어요. 야, 여러분 진짜 우리 아버님이 약간 이제 치매가 있어서 약간 그렇기는 한데요. 네. 이게 분별이 안 되시는 거예요. 분별.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날렸습니다. 네.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네. 여러분들 정말 욕심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고, 네.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있죠.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굉장히 멀리 하셔야 돼요. 예?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사고를 크게 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왜 이렇게 멀리 해야 되나? 그 결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파멸이 옵니다. 파멸. 예? 그런 사람은 반드시 파멸을 당하고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파멸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자 16절부터 한번 왜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게 멀리하라 그러나, 이런 사람 멀리해라,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의 결론은요 파멸이에요. 예? 파멸당한 사람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 옆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16절부터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헌일이 됐거든. 여러분 새가 있는데 그물을 치면 그 새가 거기 걸려 안 걸려? 다 도망가죠. 진짜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뻔한 일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뻔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 그 잘못된 행동에 자기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결국은 다른 사람은 생명을 해하고 다른 사람의 이득을, 다른 사람의 재산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당한다? 그 사람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당하는. 왜?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뭐 하신다? 보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부메랑을 던지면 다 돌아가지고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쁘게 살면 여러분 그게 잘 될 것 같지, 당장 그럴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틀림없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묵묵히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언젠가 내가 선을 행할 때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선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참고 잘 견디고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의 보상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반드시 자기가 판 우물에 들어가고. 자,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이 파멸당할 때 나도 같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중에 그런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참 착하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신앙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막판에 누구하고, 이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의 아주 난폭한, 잔인하고 욕심 많고 탐욕적인, 딱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 가까이 해가지고 사돈을 맺었어. 사돈 맺어가지고 어떻게, 그때부터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행하기 시작. 그래서 전쟁에 괜히 같이 갔다가 죽을 뻔하고 말이죠. 자기 아들도 갔다가 그런 위기 당하고, 손주는 결국은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악인을 가까이 했다가, 악한 사람 가까이 했다가 결국은 집안이 매우 위기에 빠지고 큰 낭패를 본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가다가도 비행기, 이런 사람하고 타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사람하고 비행기 같이 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잡아가려고 딱 준비 중인데, 그 사람 탄 비행기에 내가 탔다가 어떻게 돼?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죽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살릴 사람이 있어.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여러분, 나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같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쳐서 심판할 사람 그 옆에 있다가는 나도 같이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라. 멀리 해라. 이게 지혜입니다. 멀리 해야 될 사람은 멀리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분 삶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 나쁜 관계는 끊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금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벌써 한 달 지나갔잖아. 여러분은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